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담담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는 우리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들판의 곡식과 자연의 푸르름은 더욱 짙어지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이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주님, 전쟁의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열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세계 만민의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혜성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혜성교회 성도들의 손에 하는 일이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사 속히 헌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의 땀이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목장들이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이 자라가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성령 하나님 친히 안아주소서. 주의 평안으로 만져주소서. 강건한 은혜를 주소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복음으로 통일의 문이 열어지게 하소서. 다음 주에 있을 태국 박성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팀의 여정과 함께하사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온전히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정철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원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 과거를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의 깊이는 그 과거에 우리가 빠져있던 절망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을 때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해송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을 나갔었죠.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요새도 질문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저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개척하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미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와서 이 해성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회복의 시간들, 그리고 재훈련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문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구원 이전에 어떤 존재였나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어떤 존재였죠? 죽었던 존재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이 맞나요? 죽었던 죄인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죽었던 죄인이 맞는 것 같으시죠? 둘 다 맞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그 관점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최종적인 심판, 지옥 심판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둘 다 맞는 건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그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죠?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게 죄의 권세죠. 죄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되는 에베소서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행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죠. 세상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다 따라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연 설명하기를, 그 사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죠.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또 영적으로 죽은 자, 두 번째 상태는 욕심의 노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욕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존재였냐?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요. 두 번째, 욕심의 노예로 욕심에 끌려다니는 욕망 덩어리,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욕망 덩어리. 그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죠.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절 뒷부분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상태인가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절망의 깊이죠. 이 깊이를 제대로 알 때 은혜의 깊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절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탄식하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새 번역은 좀 더 리얼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내면이 탄식하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건축자가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돌을 버렸어요. 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 얼마나 비참할까요? 시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뒷부분을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떠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았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구원의 그런 여망이 없는 버려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버려진 돌처럼 무가치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을 절망적인 비참함과 그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 만약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스스로 결정하신 것 같죠? 아니면 주변 사람이 초청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죠. 버려진 돌처럼 무가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까요? 그냥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존재들 그냥 버려두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버려진 존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그 이유를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쭉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5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제가 읽을 때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못 느끼셨어요? 뭐가 반복되나요?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바울 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그 신학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7절을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을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이죠.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죠? 그 눈을 뜰 때 주님과 함께 눈을 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로 다 걸어오셨죠? 여러분이 걸어오시는 걸음걸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텐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연합 사상이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성경 구절, 그 극치의 연합 사상을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육체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숨 쉬고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죠. 제가 앞에 시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 버려졌던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아무 쓸모없는 그 인생을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돌로 만드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머릿돌을 이렇게 아치형의 문이 있죠. 아치형의 문이 있으면 이 꼭대기에 이 머릿돌, 요것을 머릿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제가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 모퉁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에 있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들도 보면 이렇게 좌우 측면이 만나는 거기에 머릿돌이라고 써놓은 거 보셨죠?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을 생각해 보면 이 아치형의 머릿돌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요 좌우면이 만나는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 상관없게 해요. 왜냐하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돌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면이 만나는 이 모퉁이돌은 두 이 면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중이 실리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저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버려진 돌이었는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값없이 그 인생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러한 극적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버려진 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개입하실 때 극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인 8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8절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본문에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3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지난주에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요, 때로는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집니다. 폭우가 내려요. 밖에 물 한 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컵에 빗방울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데 그 물컵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물컵을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덮어 놓은 거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내 삶 가운데 한 방울도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컵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세 번째, 선물인데 이 선물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 자격이나 공로를 조금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 노력을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복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여러분 진심이시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복인데, 구원이 왜 최고의 복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죠. 일한 게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복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구약에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영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불법을 사함을 받았는데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었죠.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영성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나오는 거죠.
이 영성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지냐면 바울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바울 또한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바울에게 흘러가고 이 바울의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취한 것. 그런데 구원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 노력해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진심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복 받으셨네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무한한,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됐는데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뭔가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버려졌던 그 돌, 무가치하죠. 비참하잖아요. 그 돌을 택하셔서 그 돌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게 포이에마입니다.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너무 유명한 조각상이죠. 다윗을 말합니다. 이 다비드상은 원래 5.5m 그리고 6톤 크기의 대리석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돌이 여러 사람이 조각을 시도했습니다. 5.5m 그리고 6톤의 그런 큰 대리석이었는데 1464년에 아고스티노 디 두초라는 사람이 조각을 시도합니다. 실패해요. 그리고 1476년에 안토니오 로셀리노라는 사람이 조각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돌에다가 대리석에 구멍만 잘못 뚫어놓고 망쳐놓았어요. 그래서 이 돌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방치됩니다. 버려졌어요. 우리 인생과 같죠. 쓸모없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01년부터 1504년까지 작업을 합니다. 다 망가져버린
잘못 건드려서 구멍을 잘못 뚫어놓은 그런 훼손된 원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지금 저 다윗의 저 자세를, 다비드상의 자세를 콘트라포스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니까. 콘트라포스토, 이게 어떤 자세냐면 한쪽 발에 체중을 싣고 이렇게 발을, 다른 한쪽 발은 약간 구부정하게 구부린, 쉽게 얘기하면 짝다리 짚은 것 같은 그런 포즈입니다. 제가 일부러 전신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시간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비드상이 전신상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보여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반신만 한 건데, 원래 저 다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민망한 요소가 좀 있어서 그 다리를 살짝 짝다리를 짚고 있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걸작이 된 거죠. 버려진 돌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걸작품이 됩니다. 포이에마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비드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방치된,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우리 돌덩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죄와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분이 너무 불쌍하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다비드상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1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2부 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돌덩이를 보면서 이게 엉망으로 망쳐진 40년 방치된 그 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돌덩이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죠? 그 돌덩이 안에서,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그 돌덩이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돌팔매를 들고 있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한 것은 다윗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돌덩이를 보면서 다윗상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제거해 나갔다. 이게 이제 유명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한 말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돌 같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깨나가는 겁니다. 쪼개는 거죠, 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 되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빚으신 걸작품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1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라고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율법적인 의무감에 삽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내가 용납받을 것 같은, 용서받을 것 같은 두려움, 율법적인 의무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욕망으로 무언가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 자식이 잘 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 남편이 잘 되지. 기복적인 욕망이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방종하거나 게으를 수 없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살게 됩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감동적인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손에 죽기 위해 육신을 입을 정도로 소외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손에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실 정도로. 그분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데 이는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인간들이 그 보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손에 죽기 위해 육신을 입을 정도로 소외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데 이는 인간들이 그 보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보답으로, 그 보답.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다윗,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나요? 일한 게 없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바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보답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보답으로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함께, 그리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구원의 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립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제대로 알아야 현재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야지 제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일단 그 주일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붙들고 살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묵상하면서 붙들고 사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그 20대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불살랐던 그런 친구예요. 그 20대 그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제가 이제 30 되면서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풍랑 속에 배가 있고 제자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저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이 그림을 보내면서 이렇게 카톡에다 쓴 거예요.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너의 목회에 함께 하시고 평안히 이끌어 주시길 기도한다. 주변에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잘 위로해줘.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원래 이 렘브란트의 작품은 그 세로입니다. 세로. 그런데 이 친구가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AI에게 수정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세로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쉬운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 사진, 이 그림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은혜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제가 분명히 목요일 그 저녁까지 요렇게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다. 근데 그 저녁에 이 친구의 카톡을 받으면서 제가 이 뒷부분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이 오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풍랑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태로우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 제자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에는 렘브란트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줄을 붙잡고 모자를 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쯤에 있는 사람인데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었어요. 12명의 제자와 또 한 사람 13인이 거기 있어요. 13번째 사람이. 근데 이 고통 속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누구나 구원받고 싶죠. 누구나 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근데 누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자체로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과거가 저처럼, 저 그림처럼 위태로웠고 버려진 인생처럼 그 건축자가 버린 돌, 그렇게 비참한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인생이었는데 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의 삶이 저와 같을지라도 저런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 안에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그때 현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절망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의 그 깊이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제가 무슨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은혜 말고요. 제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이나 세보세요. 무진장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계속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버림받은, 건축자가 버린 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때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고 복받은 자,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망적이었는지, 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혜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걸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그 속에 우리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담겨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